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할까요? 예, 우리 쪽에 맨 뒤에 어르신과 아드님인가요? 예,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최윤정 집사님의 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맨 오른쪽에 오른쪽 줄에 우리 김철민 형제님과 천명호 형제님, 예, 두 분 서울역 광장교회 다닌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소프라노 목소리가 훨씬 또 달라졌죠. 예, 한 사람이 또 새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흙으로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을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성만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을까요? 아마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거의 한 7, 80%가 진화론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네,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100% 다 믿습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인은 뭡니까? 사람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흙의 원소와 그 다음에 사람의 원소를 비교를 해보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 외에 흙으로 또 만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 흙으로 집도 만들고 흙으로 벽돌도 만들고 흙으로 도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요새 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흙을 80%, 세멘 20%를 섞으면 아스팔트보다 더 단단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옹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자기도 만들고 그리고 인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칩도 만들고 등등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지금 보세요. 어린아이가 흙으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저런 것들은 뭐 물 부어버리면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말 가치 없지만 아이들이 뭔가 꿈을 갖고 자기의 미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고려자기, 고려청자가 있습니다. 비싼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뭐 몇천만 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손가락보다 작은 저게 뭡니까? 칩입니다. 칩. 이 칩은 금보다 더 비싸요. 자, 이만한 칩에 책이 몇 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책의 용량이 몇 권 정도 될까요? 수만 권? 한 20만 권 들어간답니다. 백과사전 한 20만 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포, 우리 몸에 각자 내 몸에 있는 세포, 이 세포 하나에 책이 몇 권이 들어갈까요? 몇 권이 들어갈까요? 1000권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칩만한 그러한 세포, 똑같은 크기의 세포 속에는 책이 몇 권이 들어간지 아세요? 1억 배나 들어갑니다. 1억 배. 자, 인간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뛰어납니까? 반도체는 인간이 만들었고 우리 세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의 두뇌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와 세포 똑같은 흙인데 그 부가가치는요 1억 배나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똑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뿐 아니라 흙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슬퍼지다가 꽃을 보면 어때요? 기쁩니다. 그 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우울함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꽃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다 남을 위하여 존재해요. 꽃은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지만 또 꽃은 또 누구에게 또 기쁨을 줍니까? 벌은 꽃을 통하여 뭘 얻습니까? 꿀을 얻어요. 그리고 그 벌들이 그 꿀을 또 누구에게 줘요? 인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은, 땅에서 올라온 것들은 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또 동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 꽃만큼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갖고 누리는 그 부귀영화는 그 꽃에 비교하여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꽃보다 더 훨씬 더 강한, 더 귀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이 얼마 가지 못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광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꽃은 금방 시들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코에다가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생기는 하나님의 영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물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과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성이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어서 생명,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 인하여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들, 동물의 뇌와 사람의 뇌는 몇 그램 차이 난다 했어요? 네? 몇 그램 차이 납니까? 동물의 뇌가 제일 무거운 게 350g입니다. 사람의 뇌는 1350g이에요. 그러면 몇 그램 차이 나요? 1000g이 1000g. 그 1000g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이성을 갖고 그 다음에 신앙심을 갖게 하는, 그게 바로 1000g의 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의 품성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저쪽에서 사랑을 안 받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짝사랑만 하고, 근데 짝사랑한데 그 사랑이 좋은 쪽으로 사랑이 커지면 좋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스토킹을 하는 그런 스토커가 됩니다. 괴롭혀줘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얼마 전에 여자가 배신했다고 가족들을 칼로 휘두르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정말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행복이 실현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다 행복을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예. 주는 거 없지만은 사랑합니다 하니까 기뻐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맛있는 걸 주면 어떡할까요? 예? 예, 더 기쁘겠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기뻐하고 웃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뭐예요? 예, 기뻐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옆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행복을 줘야 돼요. 행복. 하버드대학 엘자베스 던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에게 많이 베풀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본인에게 돈을 쓸 때보다 타인에게 돈을 쓸 때 만족감이 더 큽니다. 그 효익은 단순히 주관적인 행복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건강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먹을 떡과 포도즙이 생기입니다. 우리가 그 생기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밀을 빻을 때에 빻으면 빻을수록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고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 봉사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제일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히 드러낸 그러한 고난의 망치를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더 고운 품성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오늘 먹는 그 떡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포도즙도 어떻습니까? 포도즙도 틀로 빻으면 빻을수록 그 포도 알이 더 어떻게요? 더 잘게 빻아지고 물이 되고 거기에서 더 물이 많이 나와요. 포도즙이 더 많이 나옵니다. 대충 빻으면 포도즙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네, 많이 안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수님의 품성이 향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드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기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품성, 생명,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아담이 창조되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탄생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떡을 또 포도즙을 먹을 때에 아담의 코에 들어간 그 생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생명, 하나님의 품성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삶으로 인해 나에게 결국 행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며 진정한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러한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더 크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게 싸움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